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힐문한다는 말은 트집을 잡고 질문하고 신문하듯이 하고 하는 그런 뜻이고, 발명한다고 번역한 말은 그냥 대답한다 그런 말입니다. 대답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자, 바울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자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유자일 뿐 아니라 또한 사도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죠. 주님을 친히 보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신 한 구체적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트집 잡는 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먹고 마시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결혼하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독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복음 사역에 자유롭고 전심전력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죄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계속 보십시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자가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비로 군인이 되는 자가 없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마시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일꾼이 먹을 것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고 친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필요한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그는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소에게 일을 시킬 때 먹이면서 시키듯이 교회가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전임 사역자들에게 거처할 곳과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은 복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육신의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령한 것은 영원하지만 육신의 것은 세상에서만 유용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물질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안다면 그 진리를 연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은 아까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결혼할 자유가 있고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지 않기를 장애가 없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아이지요. 인생의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현세적인 것을 양보했고 그것을 사용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물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자신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7장 그때 보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의 일꾼들이 그 사역하는 곳에서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권리들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의식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모든 받는 것을 거절했고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범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목사들이 그걸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혹은 자원에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오이코노미아라는 직분이라는 말은 임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직분 혹은 임무를 맡았노라.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영혼 구원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며 그러므로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부득불할 일, 즉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도는 주께서 바울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만 했던 의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전임 전도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 중 누가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전임 전도자가 된다면, 또 그와 같이 또 어떤 여성이 그 전임 전도자의 동반자가 되어서 자기도 모든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각오한다면 그것은 상을 얻을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과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 전도의 직분과 의무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교회의 직분들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보다 본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직분에 합당합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마땅한 의무이므로 거기에서 상을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의 상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그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데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상을 기대할 것이 없지만 의무 이상을 행했을 때 우리는 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19절 보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흥미로운 표현을 했죠. 바울은 자유인이지만은 주의 교훈대로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처신했습니다. 주님은 그랬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모든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처신한 처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지금 고백이.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처신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자신도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인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 까닭은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는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처신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 그렇게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22절 계속 보십시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자신도 약한 자인 것처럼 처신하여 그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는 실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와 의 안에서의 처신이어야 하며 비진리와 악을 포용하는 처신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악을 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와 의 안에서 즉 죄되는 일이 아닌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비웠고 그가 처한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 원리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일은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심지어 포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포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도 또 나이 든 이들도 내가 나의 삶을 제한하고 포기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건립을 위해서. 24절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달리기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 지점에서 출발 신호를 땅 하는 신호를 받고 달리기 시작하죠. 달리기. 다 달아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다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나 1등은 한 명에게만 돌아갑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자들처럼 상급을 기대하며 힘써 달려야 한다. 물론 한 명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지만은 그 상을 얻는 달리기 경주처럼 달려야지 그냥 달리지 않고 관심이 없이 달리는 목표와 관심 없이 딴 청을 부리면서 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달리고 계십니까? 잘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표가 뭔지 보입니까? 좀 다름질을 하고 시작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경주자처럼 달리기 경주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5절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귀한 요절이니까 외우면 좋겠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새 입시철이지만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운동선수들, 그들은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죠. 그들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정말 아끼죠. 시간을 아끼고 육신적 즐거움을 절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다 쓰고 모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결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습니다. 금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좋은 우리가 인류대학 요새도 말하는지 모르지만 인류대학에 좋은 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속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그 속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한 명의 상을 얻는데 다름질해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은 썩어질 면류관, 금메달도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금메달 하나지만은 그 금메달은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해요. 관에 넣고 가지도 못해요. 관에 넣어봐야 그거는 죽으면 내가 죽음의 요단강을 걷는다고 표현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금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금으로 은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천국의 영생의 나라를 목표로 그것을 상급으로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썩을 면류관이나 금메달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에 돈 몇 천만 원, 몇 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 몇 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또 혹은 목사들이 이 일에 종사하는 것은,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은 그런 돈 몇 푼에 팔린 자들이 아니어야 하고, 아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이기기를 우리가 다투는 자들답게 면류관을,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목표는 이런 금메달 정도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뭡니까? 그것이 영생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곧 영생이며 로마서 6장 22절.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과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향해서, 영생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영생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비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로마서 2장 7절의 표현을 보면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는 것이지만 영생은 영원히 썩지 않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려면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 시간도 좀 절제하십시오. 돈도 절제하십시오.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아야 돼요. 힘도 절제하고 의식주 먹는 것도,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절제를 해요. 적절하게 하는 게 좋아요. 과한 것은 좋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7, 8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항상 한 달 지나면은 5불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축 계좌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5불이 있어야 그것이 캔슬이 되지 않으니까, 또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그 당시에는 체크를 썼는데, 퍼스널 체크라고 개인 체크를 썼는데 체킹 어카운트가 또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쓸 수 있으니까 5불은 꼭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5불은 항상 남겨놓고 생활하는, 달랑달랑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인식이 좀, 도서관 출신이라 그런지, 도서관 직원 출신이라 그런지 인식이 있어서, 무슨 책이 필요해요. 이 책을 사고 저 책을 사고,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책 우선이에요. 책을 샀어요. 왜냐면 한국에 나중에 나는 돌아간다고 생각했지, 미국에 있는다 생각은 초도 안 했으니까, 돌아오면 제일 아쉬운 것이 책일 것이다. 책은 선생님인데 평생 내가 책은 옆에 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참고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책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가면 공부는 좀 했어도 나중에 참 불편한 게 많은데,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책은 사자. 그래갖고 책은 지금도 얼마나 되진 않지만 아마 한 좀 되는 책들은 그때 어려운 가운데 5불 매당 딸랑딸랑한 곳에, 내가 쇼핑은 매일 많이 못하고 그저 먹을 만큼만 쇼핑하지만은 책은 사는 데는 이것저것 필요하다면 사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절제를 하고, 모든 면에 절제하고, 내가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을 향해, 신앙의 생활이 그러하다. 26절 2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격투하는 자가 상대를 치지 않고 열심히 친다고 허공을 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이 그러잖아요. 예? 향방 없는 자 같지 않고 싸우는 자가 허공을 치는, 예, 격투하는 자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격투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눈이 무섭죠. 눈이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읽어요. 상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 알고 거기 가서 미리 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을 잘 보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뭐 무조건 한다고 눈 감고 막 아무렇게나 막 허공을 허우적거리면서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치가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는 바울의 경우는, 예, 사도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욕망대로 따라가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그는 남은 구원해 놓고 자신은 버림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적인 경고라고 봅니다. 참으로 중생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는 성경에 종종 나오고 또 필요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임무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고 범사에 절제하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표현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켰다. 우리의 몸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몸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짓고 실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몸을 처복종시키고 안 돼, 이건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야지, 예, 다 몸을 해이하게 놓고 그저 좋은 대로 다 하면은,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죠. 신앙의 절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잘 다름질한 사람이 상을 얻을 것이다. 달리기 경주에 비교를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야 상을 얻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물론 은혜지만은 그 영생의 상을 바라보면서 잘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갈라디아 6장 8절의 표현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혹은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결국 육체적인 것을 심고 땅에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는 것은 그거 다 심고 나서 나중에 거두는 것은 썩는 것밖에 거둘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삶으로써 나중에 그 결과가 영생에 이르는 이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상이에요, 상.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미 법적으로는 그 상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도 진지하게 내 삶의 가치는 저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는 저기다. 저기 뭐예요? 천국이고 영생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이 가치가 돼서 그 가치를 두고 열심히 절제하며 나아가야 된다. 둘째로 이기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긴다는 것은 계명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는 것은 반대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남마다 죄만 지어서 예배당에 나오면은 회개하게 바빠가지고 죄만 짓고 회개하는, 그것은 정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승리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나 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3장에 그랬죠.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 성령께서 중생시키시고 인치신 자들은 이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자는 이기는데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만 있으면은 이 말 들을 때, 이런 말도 들을 때, 저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냥 흘려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지는 자이고, 그렇지 않고 제 말을 들을 때 아멘으로 옳습니다. 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인데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에요. 셋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이기려면 오늘 지금 9장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잘 다름질해야 상을 얻고 이기는 자가 상을 얻는데 우리가 잘 다름질해서 이기려고 하면 아까 읽은 요절과 같은 구절이었는데 뭘 해야 이긴다고 했어요? 절제를 해야. 자기를 절제, 모든 일에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옷도 뭐 비싼 거 살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는 게 조금 거리끼긴 하지만 죄미가 돈 있으면 뭐 살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제하는 생활은 아니에요. 정말 이기려고 하면 가지를 좀 쳐야 돼요. 이것저것 절제를 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그래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정이 바로 절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에 절제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잘 다름질하고 열심히 달려서 승리에 1등을 다 하듯이 다 1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승리자가 되어서 참 잘했도다. 너가 믿음 생활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달려왔다. 다름질을 참 잘했다. 상을 주노라. 그 상이 뭐예요? 영생의 복된 상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름질을 시작하는 새 삶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좀 증거하고 특별히 잘 다름질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 귀한 교훈을 묵상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모든 자들이 마음에 이 말씀 새기고 다 열심히 달려가고 승리하고 또 상을 받는 자들, 영생에 이르는 자들, 자신을 절제하여 승리하는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